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표 아래 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에 맑고 깨끗한 생명수가 흐르는 은혜의 강가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지치고 고뇌서 저희들이 어찌할 바 몰랄 때에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이 거룩한 전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찬미와 예물을 받아 주옵시고 예비하신 은혜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여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참여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함의 확신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주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6장을 부르며 경배와 찬양합니다. 주를 경배하리,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 주소서.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6장 찬양 드립니다. 그새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음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이민수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봄의 향기가 가득한 주님의 날 이 아침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저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온 마음 다하여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써 보았지만 우리들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찾아왔던 온갖 근심과 염려, 말씀의 요구하심 앞에 순종하며 살지 못했던 부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평안과 기쁨으로 이 시간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신 은혜로 주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제약의 유혹으로부터 이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가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사랑의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미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모습 본받아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힘쓰며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원망과 시비 없이 서로 사랑하며 모이기를 힘써 구역 예배와 선교회와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우리를 영육간에 부욕해 하시며 모든 삶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육부서 위에도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질적으로 양쪽으로 부흥하게 하여 주옵시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달려가는 이 세태에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장차 하나님이 세우신 교계와 이 나라가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에 한 몫을 감당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농어촌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가정과 사역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매 순간 속에서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기도합니다.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옵소서.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는 북한을 보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을 고통과 죽음으로 몰아넣고 이 땅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정권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보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지도자와 위종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정직과 성실로 일하게 하여 주옵시며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열방 가운데에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선교의 열정을 다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이 나라와 교계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항상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말씀 전하실 때 능력 있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구별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시온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함께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4월 부활의 달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오는 주일 한 주간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고 방문하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목양실로 안내받으셔서 저와 함께 면담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삶의 자리에서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제1, 2 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외부 강사 초빙이 있습니다. 풍성한 교회를 담임하는 권일 목사님 와서 말씀 증거해 주실 터인데요. 또 이렇게 외부 강사 초청할 때는 우리 성도들 좀 전에 권사님 기도도 하셨지만 다른 모임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야 할 일이겠지만 오늘 찬양 예배 여러분 나오셔서 함께 헌신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 오늘 유달리 다른 때보다 일부 예배를 더 많이 나오셨는데요. 봉사하는 자리에서 계시다가 또는 집에서 쉬시다가 오늘 2시 맞춰서 교회에 오셔서 헌신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단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부 강사 우리 모임을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 그렇잖아요. 계속 담임 목사 설교만 듣다가 또 외부 강사 와서 설교 들음도 은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셔서 꼭 헌신 예배 함께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고사항입니다. 오늘 금요 한밤 기도회는 구역 연합예배 겸해서 모이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주일 1, 2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거행되어집니다. 올해는 여느 때와는 다르게 짝수달 마지막 주일에 성찬식을 지금 2월 달에 했고 4월 달에 두 번째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보다 더 한 주간 동안 경건하게 성찬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성도들 마음의 자세를 새롭게 하면 좋겠습니다. 오는 주일 2부 예배 후에 정기당회가 있겠고요. 오는 주일 찬양 예배는 주일 가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오는 주일 2부 예배 후에 청년회 특별 모임을 갖겠습니다. 그간 우리 청년들을 조금 모임에 등한시했다면 새롭게 하는 그런 출발점이 되어지는 귀한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청년들이 있거든 다 독려하셔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오는 주일은 12시 30분에 청년 예배가 늘 있거든요. 중고등부실에 있습니다. 오는 주일에 청년들 함께해서 귀한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구역장 교육은 구역연합 연계로 쉬겠고요. 봄대 신방 계속합니다. 신방대원 9시 30분까지 무광실로 나오시고 이번 토요일은 29구역 신방하겠고 30일날 주일날 오후에 2부 마치고 한나구역원들 한나방에서 신방 단체로 하겠습니다. 이번 한나구역은 가가호 방문이 아니고 모여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한나구역원들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분이 계셔서 잠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신현수님 직분을 안 써서 혹시 있으면 하려고 했더니 그냥 편의상 신현수님으로 제가 호칭하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저기 뒤에 계십니다. 박수로 한번 환영하십시다. 선교회는 제2 예선교회가 해당되어집니다. 오는 주일에 우리 회장님 내지는 이선교회 임원들을 주보에 삽입을 해서 서로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계속해서 제가 한번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잘 나오시고 적응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축복하며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시면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느 해보다도 그래도 올해 봄은 조금 긴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습니까? 쌀쌀하기도 합니다만은 다른 해보다는 참 좋은 계절을 우리가 더 많이 누리고 있다 생각되어지니까 더 많이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좋은 계절에 여러분의 어떠한 마음의 인격적인 모습도 성숙해 가시고 또 영적인 깊이도 늘 기도하시면서 더해가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깊이가 더해졌을 때 주는 이 평강의 마음, 그 감사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보서 아시지요? 이 좋은 계절에 그런 은혜가 풍성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헌 찬송 633장 부르시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하로 주께 드리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봉헌 및 목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주님의 부활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 삶의 자리에서 바른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든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구별하여 11조 예물을 봉헌합니다. 범사에 감사한 마음 담아서 감사 예물도 봉헌하옵고 늘 보내는 자의 마음으로 선교 예물과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자 구제 예물을 봉헌하며 이렇게 귀한 아름다운 성전 주심에 감사하여 건축 예물을 봉헌하옵고 또한 주일 예물을 봉헌합니다. 예물 봉헌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주님의 크신 은총 속에서 날마다 든든히 서가며 구워주고도 나누어주고도 넘침이 있는 풍성함을 경험하며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복된 성도들의 손길 되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은혜 습자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올해의 표처럼 복음의 사람으로 바른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의 심령성에 좌정하셔서 이 좋은 계절에 주님과 동행함이 기쁨이 되어지는 정말로 영적으로 성숙하며 깊이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 예배는 제1, 2예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온 성도들 예배에 참여하여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시고 말씀을 전하실 강사 목사님께도 말씀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봄 신방 계속합니다. 신방을 받는 성도들의 가정에 말씀이 주어질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성도들의 가정에 기도 제목들이 간구되어질 때에 주님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주일 청년 특별 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년 때에 우리 하나님을 더욱 힘써 알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이른 아침부터 나와 준비한 우리 시온성가대의 찬양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태인 최경희 원사님 생일을 감사하여 강단에 헌화합니다. 귀한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다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전을 청수하고 관리하고 여러 곳에 섬기는 성도들의 손길이 귀합니다. 주님 크신 은혜로 안위하여 주옵시고 강단에 곳곳으로 섬겨주시는 김혜경 권사님 늘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세워주옵시고 항상 그 입술을 통해 주님의 성호가 찬양되어지고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믿음의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즐거움을 통해서 특별히 암이란 즐거움을 통해서 참으로 두려움에 있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권능의 이름의 종이 의지하여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능력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고들은 물러갈지어다. 회복되었지어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회복되어져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예비하는 우리 믿음의 헌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옆에서 감동하는 가족들 지치지 아니하도록 힘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하 예배에는 믿음의 발걸음도 있사옵고 특별히 신현순 성도님 새 가족으로 등록하여서 한 마음으로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귀한 손길을 통해서 그 가정이 더 복되게 하옵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귀한 믿음의 손길 되게 하옵시고 우리 은혜습지단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먼저 잘 이끌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숲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꿈이며 말씀에 감동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늘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시온성가대 찬양 드립니다.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설레이고
우리의 심령이 더 새롭게 되어지는 그 이름 앞에 이 시간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디모데라는 인물은 사도 바울이 가장 신뢰했던 어쩌면 제자이고 심지어는 내 아들이라 할 정도로 굉장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주 신뢰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목양자의 한 사람을 세워줬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이제 황혼기에서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면서 디모데에게 분부하고 있는 그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은 직분과 관련되어진 말씀과 더불어서 이후에 이제 아름다운 것을 지킬 것을 디모데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면서 오늘 사는 우리 은혜숲교회 성도들에게도 부탁하는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직분이라는 것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직분이 뭐냐면 사도입니다. 이 직분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바울은 자신 있게 주장했고 확신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던 이 직분 사실 영광스럽지요. 그러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만 바울에게 다가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말씀에 기록되어진 대로 자신이 직분자로 세움 받았지만 12절에 보니까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라고 했습니다. 직분을 받은 바울에게는 고난이 동반되었습니다. 자신이 맡은 직분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12절의 말씀처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맡겨진 이 직분 그것을 잘 감당하려고 무척이도 애썼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의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직분을 소홀히 하고 직분으로 인해 찾아오는 고난을 회피하거나 고난에 무릎을 꿇는 더러 그런 분들이 있어서 커다란 교훈을 주는 은혜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분부와 함께 후반부에 가서는 아름다운 것을 지켜야 할 당위성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 말씀 가운데 11절에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그러니까 가장 크게는 하나님께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사도로 부르신 것 이게 가장 큰 직분이고 그리고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그에게는 삶의 자리에서 행해야 할 이 직분적 요소를 본인에게 세 가지를 주셨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포자요, 다음은 사도요, 교사로. 사도적 모습이 겹치긴 하지만 이걸 세분화시켜서 바울은 먼저 선포자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선포자라는 이 뜻은 전파하는 자라라는 그런 뜻으로도 재해석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라면 어떠한 공문서를 가지고 다른 나라 내지는 다른 기관으로 그 공문서를 전달하는 파발의 역할을 감당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도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대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에 나라를 대신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이 대한민국을 대신해서 나라적 특성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라고 그들에게 어떤 상황들을 전달하는 그 일들. 그래서 배달자 또는 사자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게 여기서 선포자라는 말로도 표현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신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선포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서신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을 선포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은 결코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이야기해서는 안 되지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밖에 나가서 대사적 역할을 감당한다면 그 공문을 예를 들어서 전달한 전달자라면 그 공문 있는 그대로만 전달해야 합니다. 만일에 거기에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어떤 의견을
가미를 해서 첨가를 해서 전달하게 되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그것은 왜곡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즉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파하는 이것. 성도들은 선포자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파해야 하고 자기의 견해나 자기의 사상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건 할 수 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니까 이런 은혜가 내게 있었다라고 증거하는 것, 즉 우리가 신앙 간증이라고 말하죠. 그건 가능하죠. 사실 이도 어찌 보면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간증을 잘 제가 세우지 않습니다.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더 많아서 저는 할 수만 있으면 간증은 세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간증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지만 제가 들어본 간증들은 대부분은 다 결국은 끝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은 하는데 자기의 어떤 자랑적 요소가 더 많이 드러나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양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간증자보다는 또 예를 들어 할 수만 있으면 간증하고 싶으면 글로 써서 또 검증을 받아서 성도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간증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포자라는 게 이렇게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향해서 나는 선포자다라고 했고요. 사도라 했으면 사도는 뭐 익히 잘 알겠지만 주님께로부터 직접 가르침 받은 자들을 사도라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도적 이 표현은 바울의 어떠한 진정성 12제자를 포함한 사도적 표현도 표현이지만 제가 가장 크게 짚고는 사도이지만 바울 자신이 선포자이고 사도로 교사로 표현한 이 표현 속에 이 사도적 관점은 뭐냐면 사명자 또는 임무를 띠는 자, 파송되는 사람적 관점에서 사도를 이해해 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사도적 직분, 그 사도인 사도 바울이 이제는 선포자요, 사도요, 교사로 표현되어진 이 표현을 세분화시켜 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하심과 명령에 의해서 파송받은 자로서 오직 보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리지님 예수 그리스도의 명을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 그런데 파송받은 자는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사는 성도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복음을 위해서 세상으로 보냄바 되어지는 사도적 직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바울처럼 복음을 말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당위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요. 뭐 더러 미국에서 출발하게 했지만은 지금 뭐 사도적 사명을 가지고 뭐 굉장히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쓰자 뭐 그런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까지만 있는데 29장을 우리가 쓰자 뭐 그런 굉장히 사명적 관점에서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서 선교적 열정을 굉장히 앞세우는 그러한 단체도 있기도 합니다. 뭐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좀 조심성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사도란 그 표현 속에서는 상당히 비중치가 있음을 우리 성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사로 자신을 불러주셨다라고 아니 세상으로 보낸바 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사는 뭘까요? 이 교사란 표현을 번역을 했지만 이 교사적 표현 속에서 읽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바울 자신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방인들에게. 물론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했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더 굉장히 구체적으로 전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참 믿음을 가르치고 스승적 관점에서의 교사. 스승의 달 곧 다가옵니다. 5월 달이 되게 되면. 근데 우리가 그런 말들 요즘 세간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교사는 많은데 스승은 드물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써야 할까 참 마음이 저도 아픕니다. 후학을 양성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뭔가를 좀 더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교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단순한 교사적 관점으로만 그치지 말고 교사는 곧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스승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스승이라 부를 때 스승의 관점은 뭡니까? 그저 그냥 권면하고 또 가르칠 때에 그 가르침을 듣고
그 권면함 속에서 우리가 새겨 드려야 되겠구나라고 그런 관계성 속에 이루어진 게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까? 그도 그지만 그것은 아니죠.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먼저 스승이 제자들에게 본을 보입니다. 본을 보일 때에 그 본을 따라서 제자들이 따라가는 거죠. 이게 바로 교사적 사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바울 자신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처럼 우리도 교사적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행동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해 보이자고요. 살아 보이자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교사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바울이 거의 완벽하리만큼 교사적 사명을 감당했던 스승과 같은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을 선포자요 사도요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라고 그렇게 여기서 자신 있게 선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받은 직분에 인해서 수많은 고난을 당했다라고 12절에 고백을 했고,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바울은 그 직분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확신인가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확신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확신이면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눠줍니다. 먼저 12절 중하반절에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최고로 많이 아는 것을 100이라 여긴다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몇 점 정도 아는 것을 몇 점 정도 스스로 매길 수 있습니까? 10점? 너무 작잖아요. 10점은. 그래도 우리가 낙제점이 몇 점입니까? 학교 공부할 때 우리 권총 찬다고 그러죠. 권총 F학점, F가 권총처럼 생겨서 권총 찬다고 그러는데 그 권총 차지 않으려면 몇 점은 맞아야 됩니까? 기본 60점은 맞아야 되잖아요. 60점 이하는 과락이라고 그래서 F학점으로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수강 해야 됩니다. F학점이 있으면 학교 졸업, 특히 전공 과목에 F학점 맞아버리면 졸업을 못합니다. 대학 과정입니다. 그처럼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매 있어서 여러분 F학점 맞는다는 그런 마음 가지면 절대로 가지지 마세요. 최소한 60점은 넘으시기 바랍니다. 자신할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정이 안 되면 제가 F학점 안 맞도록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침이라 너무 여러분 지금 마음이 좀 뜨아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제가 강조드립니다. 보십시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믿는 자라는 말씀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알되 내가 그분을 알고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저 그냥 얼굴 한번 보는 관계로 아는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나간 사람, 나 저 사람 아는데 라는 그런 관점에서 얼굴 아는 사람이 아니고 서로의 관계성 속에서 그와 대화도 해보고 때로는 동고동락도 해가면서 친구이기에 그 친구의 알을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고, 부부와 관계 속에서 알을 표현하고 싶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속에서 알림이 바로 여기에서 본다면 그 알미의 비중 아니겠나 생각이 되어지고, 바울은 그런 관점에서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신실성에 대해서 변함없이 확신하고 있는 확신성을 여기서 읽어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 확신은 그로 하여금 환난 가운데서도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게 맡겨주신 그 직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다면 바울은 이런 고백할 수 없죠. 계속해서 이런 고백합니다. 12절 이제 하반절에 내가 믿는 그를 알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랬냐면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했습니다. 바울 자신이 내게 의탁한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의탁한 게 뭘까? 두 가지를 한번 나눠주면, 먼저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로 받은 의탁받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그의 뭐냐면 바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모든 것이 다 통용되어집니다. 믿음 생활의 가장 기초는 바로 구원의 확신이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우리 전도폭발 공부해봤지 않습니까? 지금도 어떤 분들 보면 지난번 노예 때 갔더니 어느 분이 배지를 찾는데 아직도 전도폭발 그 배지를 차고 있게 내가 너무 신기해서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쳐다본 줄 알고 의식했을지 모르는 배지가 있길래 이 배지에 어떤 마크가 되어 있나요? 물음표시 2개 딱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댕기에서 노예를 했는데 이후에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어느 분이 이걸 딱 차고 계시길래 가만히 쳐다봤어요. 아, 저분 전도폭발 공부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으신 분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 물음표 2개 뭐예요? 만일 지금 당신이 죽으면, 지금 죽는다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아, 그랬더니 세상에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저기 과거에 제가 부목사 할 때 직분 받으신 분인데 그래 물었더니 글쎄요 그러더라고요. 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아이고, 안심이 됩니다. 혹여 소리 안 나올까 봐 걱정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어찌어찌 해서 천국에 이제 들어가려고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천국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문을 딱 막아주면서 야, 내가 너를 왜 내 나라에 들여보내야 되는데? 라고 하나님 물으신다면 이게 2가지 질문입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아요, 저 열심히 예배 드렸어요. 저요, 있는 거 없는 거 털어서 많이 도와줬어요. 저요, 나쁜만 범치 않고 열심히 선하게 살았어요. 저요, 등등 여러 가지 이유 된다고 그래, 네 잘했다, 내 나라에 들어가려 하고 우리 하나님 허락하실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갑자기 지금 제가 이 말씀 준비한 것 다른 방에 나갑니다. 중요하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가? 분명 확신이 있다면 그러면 내가 너를 왜 내 나라에 들여보내느냐고 우리 하나님 나를 향해서 딱 들어가려면 가로막고 물으신다. 여러분은 과연 뭐라고 대답해야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시겠냐 그 말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딱 한마디입니다. 저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을 믿습니다. 왜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 하나님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가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라 말하잖아요. 요즘 그러니까 자꾸만 플uralism 내지는 익명의 그리스도는 예수님 아니어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이게 문제잖아 지금요. 바울은 여기서 확신합니다. 구원받은 것은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라 그 말입니다. 그 구원의 확신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2번째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즉 이제는 주님께서 내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라고 주님 말 부탁하지 않습니까? 명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의탁받은 거라 그 말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의탁받았고 주님께로부터 부탁받은 게 바로 분명한 확신, 의탁한 것이라라고 그렇게 해석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확신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이제 문장체가 바뀝니다. 1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정한 생명을 가진 자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 진정한 생명을 가진 자로 산다는 것은 바로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의 법이 내 삶 속에 최고임을 고백하고 이 디모데에게 분부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는 자의 삶이 바로 생명력 있는 삶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이 뭐냐는 거지요.
들은 바 바른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바른 교훈이라고 표현을 바울은 했거든요. 디모데전서 1장에서, 지금은 디모데후서 1장이지만 계속해 디모데 1장 11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라고 있습니다. 바른 교훈이 뭐냐면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것이 바른 교훈이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말씀을 읽고 여러분 스스로 뭐 하면서 말씀을 이해할 때 더 이해력이 쉽나요? 아니면 목회자들을 통해서 설교 내지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훈련받을 때가 더 쉽나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뭐 들어 탁월한 분이 있어서 혼자 착 펴놓고, 제가 여러 번 고백했잖아요. 이제 부목사 때 신방을 갔는데 안수 집사님 가정인데, 그 집에 저도 없는, 저도 가지고 있지 않는 주석이 쫙 책꽂이에 꽂혀 있더라고요.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속으로 집사님 저 주석 저 주세요. 그때만 해도 좀 어려울 때입니다. 그 주석 기십만 원 주고 사는 주석이 아닙니다. 거의 100여만 원 줘야 살 수 있는 주석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없는 주석을 집사님 집에 있거든요. 너무 부러웠습니다. 진짜 여기까지 나왔으면 목사님, 집사님 저 주석 제 주세요 라고 하고 싶은 마음인데 차마 그럴 수는 없어서 그냥 집사님 참 귀한 주석을 가지고 계시네 그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주석을 펴면서 연구를 하고 또 연구하고 하는 그것이 더 여러분 쉽습니까? 아니면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합니다.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연구해서 이렇게 설교 내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가르치는 게 여러분들에게 더 쉽습니까? 아마도 전자보다는 후자가 더 쉽겠지요. 오늘 아침에 걸어오면서 제게 든 생각이, 어느 분이 이런 글을 최근에 읽었거든요. 5년을 집중해서 한 분야에 투자를 하면 50년을 그 5년 투자한 걸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을 가지려면은 나이를 고하고 5년은 너무 길다면 최소한 3년 정도 그 분야에, 새로운 어떠한 분야에 내가 올인해서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 3년 투자한 걸로 30년은 살 수 있습니다. 더 오래 살고 싶으면 5년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50년 넉넉히 그 투자한 그것으로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서 제가 한번 저 목사가 되어져서 목양제 한 사람으로 사는데 내가 몇 년을 투자했을까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몇 년 투자했을 것 같습니까? 고등학교 빼고 저는 고등학교 졸업해서 바로 신학교를 갔으니까 딱 공부만 10년 했더라고요. 공부만. 대학교 4년, 신학과, 신대원 3년, 그렇죠? 그러면 몇 년이? 4년, 3년, 7년이죠. 제가 유학 가서 3년 공부하고 왔으니까 딱 10년 투자했더라고요. 그러면 10년 했으면 공 하나 더 붙이니까 100년을 할 수, 이 말이 아니고 보세요. 10년 투자해서 제 나름대로 지금도 공부하고 있지만 교육자들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도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여기서 권고하잖아요.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을 가르쳤을까요? 스승과 제자 사이잖아요. 아울러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좋은 목회자 만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밖에 나가 보십시오. 이단 사설을 가르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사상을 집어넣어서 가르치는 자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말씀을 말씀대로만 가르쳐야 합니다. 더 어려운 분이 제게 그런 말씀을 부탁도 하기도 하세요. 목사님 말씀 참 좋긴 한데 좀 딱딱합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처럼 좀 구수한 예화도 좀 들어주시고 좀 그럴싸한 예화도 들어서 말씀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어느 분이 제게 부탁을 하시길래 뭐 그렇게 해보도록 노력하겠지만 이 짧은 시간에 저도 예화 들으면 편하다니까요. 예화 2개만 들으면 10분 그냥 가요. 저희 설교 길게 안 하잖아요. 길어야 22, 3분인데 그렇죠? 그 안에 예화 2개, 3개 들면요 저도 편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말씀대로 풀어서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의 능력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성도적 삶으로 양육한다는 게 사실은 목양자에게 중요한 사명이거든요. 바울이 자신 있게 말합니다. 야 디모데야,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렇구나, 부족하지만 우리 성도들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제 입술을 통해 선포되진 말씀들을, 교육되진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는 힘을, 물론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혼자 연구를 하니까 힘들어요. 그렇지만 또 먼저 공부한 목회자를 통해서 서로 나누고 훈련받음을 통해서 이 말씀을 지켜나갈 때에 그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들어야 돼요. 들음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14절부터 갑니다. 참 이 말씀 너무 은혜롭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오늘 분부의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14절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말씀을 지키려면 먼저 본받아야 합니다. 누구를 본받아야 합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키려면 선행되어야 할 그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분명한 성령의 이끌리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적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뭐냐면 13절 전반부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여러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는 건 믿으십니까? 네, 확실합니다.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의 그 믿음과 나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향한 것인 것을 확실하게 믿고 나가는 성도적 고백,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고백이 그냥 나 혼자 되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사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아름다운 것이라 했습니다. 아름다움의 본질이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가 아니고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잠자는 자들은 지킬 수 없어요. 잠자는 자는 도둑이 들어와도 다 뺏기게 돼 있어요. 그러나 깨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됐을지라도 지켜갈 수 있습니다. 깨어 있는 방법은 뭔가? 더 설명하려면 이제 시간 오버합니다. 여러분이 더 잘하고 계십니다. 깨어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것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석보다 귀한 이 복음을 지키라라고 권고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의 구원의 은총이 바로 이 아름다운 것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단 찬송 200장 찬양 드립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의 위탁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복음의 아름다운 것을 지키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